우리가 이제 그 사라의 잉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잉태와 해산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불임 환자들을 등장시켜서 불임 환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생명을 낳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씨의 비유 또 옥토 이 밭의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왜 남성령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뭐 아들 선호 사상, 남녀 차별주의가 아니라 바로 성경은 씨를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 그 뱀에게 내린 저주. 그 뱀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후손이면 뭐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 너무나 많은 복수인데 여기 원어에 보시면 단수예요. 제라. 그래서 제라가 뭐냐면 씨거든요. 씨. 그렇습니다. 바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밭에서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로 거듭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상징 언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라는 거는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불가능한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서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고 상징이고 또 말씀이고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예표하시고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밭에 심겨져야 뭐가 생기는 거죠? 네, 바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잉태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저도 여자이고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 늦둥이가 한 번은 유산될 위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는요 그때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긴장되고. 그런데 그 병원에 갔더니요 어떻게 했냐면 닌게를 꽂아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왜냐면은 이제 유산기가 있으니까 이제 막 움직이고 이러면 그 여기 착상 씨가 들어와서 여자 그 안에 자궁 안에 착상이 돼서 이제 생명이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불안정하고 완전히 아기가 이제 커서 이렇게 이제 안정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창기 몇 개월은 굉장히 이렇게 착상이 불안정하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와, 그때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왜 회개를 했냐면 저희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갑자기 철야 끝나고 어디 기도원을 보셨다고 거기에 여리고 돌기 작전 아시잖아요. 여리고 돌기를 해서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늦둥이를 이제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임신해서 너무나 남사스러워서 저희 남편만 알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절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뭐 제가 얼마나 또 막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철야 끝나고 다 가는데 사모님인 저가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완전 밭이었고요. 너무나 깜깜해서 이렇게 길이 막 울퉁불퉁 하는데 제가 또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씩씩하게 다 간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같이 저를 안 데려가시고. 그러니 뭐 제가 뭐 그때 핸드폰도 없고 밤눈이 어둡고 프레쉬도 없으니까 거기를 막 가는데 얼마나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또 속으로는 어떻게 나를 임신시켜 놓고 혼자 갈 수 있느냐와 원망 불평을 하면서 막 그러고 갔거든요. 와,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 씨를 잉태케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뭐 태교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거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나쁜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와, 내 안에 부정적인 거,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막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 해가지고서 간신히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유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 잉태케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했더니 즉각적으로 태아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와, 그때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언제나 마음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샬롬이 임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과 불평을 해서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축복의 땅을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항상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하여 내가 정말 이 생명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좋은 거 영양분 주고 엄마가 생각하고 엄마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이런 신경 이게 막 이런 것들이요 다 아기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산모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아에게 즉각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무나 그 큰 영향을 받아서 불안해하고 막 와, 그러니까 이 아기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또 막 내 감정은 뭐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뭐 슬퍼해도 되고 화내도 되고 두려워해도 되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나의 몫이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것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궁극적인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인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산시키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을 주며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 생명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민수기 14장 또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그 갈렙만 유일하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평신도 유일하게 1세대로 들어간 자는 오직 갈렙인데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쫓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생명과 그 소망과 그 비전을 한 번도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그 언약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새 생명을 낳은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조상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그게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씨, 진리, 생명이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먹고 또 웰빙으로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빠고 찢고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죠? 와우.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뱀을 놔서 다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장대에 불뱀을 달아서 매달아서 그 불뱀을 쳐다본 자만 살려주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불뱀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죽고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불뱀이 되어 주셔서 살아나신 것, 그거를 십자가의 그 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요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너무나 섭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엄마인데 아이들에게 막 있는 것 정성을 다 들여서 반찬과 요리를 해주면 어떤 아이는 너무나 맛있다고 먹는데 어떤 아이는 막 먹지도 않고 불평하고 맛없다 그리고 바깥에서 패스트푸드나 사 먹는 게 더 좋다 그러고 이러면 엄마 마음이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 말씀, 언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이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잉태와 생명, 출산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오늘 또 이제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는 뭐냐면 카헤트 생명의 때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 인생이 느끼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고 성경에서 때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때예요. 구원과 관계되는 때,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그래서 여기에서 때는 카에트인데 이거는 바로 생명의 때예요. 왜냐하면 이맘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카이로스 시간표가 적용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 물과 성령 거듭난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날,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은 날, 이게 다 카이로스 때예요. 내가 변화받은 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유산할 뻔했고 내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언약을 하찮게 여겼다라면 오늘 회개하고 저가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 불만, 불평을 했더니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아기가
와,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막 끔찍해요. 지금 우리 아들 이삭이에요. 또 이름도 약속해야 돼. 와, 근데 저는 막 그 아들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 아들이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 인생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유산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 존재 자체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네. 또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요. 이제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돌아온다는 거는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네, 슈브 따라합시다. 슈브. 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나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응답도 없으시고 힘든 일만 계속 생기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또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말씀의 언약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슈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생명을 낳게 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는 때, 할렐루야, 아멘. 뭐 아브라함에게도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성경의 인물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고독한 때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찾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가 더 긴 침묵이 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절실히 찾고 느끼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광야가 있었던 거죠. 광야는 뭐 즐길 게 있습니까? 볼 게 있습니까? 놀 게 있습니까? 뭐 인간이 뭘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뭐 성막에 가가지고 제사나 드려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슈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그 생명이 나오는 그때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이제 저번에도 장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이 뭐예요? 장막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 네, 문은 페타크인데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어떤 경계선이에요. 자, 문이 왜 있어야 되죠? 어떤 경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깥이고 여기는 집 안이고 그럼 벽이 있고 문으로 드나들죠. 근데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10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도 집 안에서 사흘을 있다가 그 장막 문에
그 문에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럼 피가 그 문설주에 흐르겠죠. 그것을 이제 양동이에 담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이 긴 네모잖아요. 직사각형 거기 바깥에 거기에 붉은 어린 양의 피가 다 칠해져야 돼요. 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밤에 그 사망의 권세, 사망도 인격이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는 어떤 천사가 있나 보죠. 그것이 우와 여기에 어린 양의 피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큰일이야 이러면서 6월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어디에 발라졌다고요? 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둠의 왕국도 뭐가 있어요? 어둠의 왕국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문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오고 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문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되죠? 문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막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문이 있다고. 문, 장막문, 성전문. 그건 여기에 뭘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문을 어떻게 발라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낭독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피의 말씀, 물과 피로 거듭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문자적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지배에 장막에 뿌려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지면 우리의 영혼에 장막 문에서 들었잖아요.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피가, 생명의 피가 그 사라에게 뿌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문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자,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또 나는 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생명의 문이다 하셔야 안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바로 우리는 도둑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 담을 뛰어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문. 그거를 통하여 꼴을 얻는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더 얻는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장막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요 생명의 말씀 언약을 들어야 그 문이 생명이 되는 거고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는 거고 구원이 문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씨가 들어오고 또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드디어 불임 환자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의 문에서 장막 문에서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잉태되는 말씀, 비전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